오늘 제목입니다. 응답의 주역이다. 우리 1층에서 함께 영상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태영아 유아유치 부모님들, 또 교사, 정말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청강교회, 동대문, 충주, 공주 우리 사역자님들도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한 주를 이렇게 쭉 보내면서 살리는 응답,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다가 또 그 말씀을 전하게 된 동기도 정말 좀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극단적인 생각을 한다고 하지만은 제 형제가, 그 막내 동생이 그렇게 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 속에 참으로 애통한 마음이 생기고 전도자의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정말 그런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주를 이렇게 쭉 묵상해 가는데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이렇게 많이 묵상하게 했습니다. 정말 행복한 자로, 살리는 자로, 바꾸는 자로 묵상해 가는 가운데에 정말 우리가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될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기도하면서 고백한다면은 정말 나중에 응답으로 전부 다 연결될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신념을 가지고도 이렇게 가는데요, 사실은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그런 되는 거와 차원도 다르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응답으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어제 우리 이제 금빛 렘넌트 데이를 이렇게 하면서 대부분 우리 렘넌트들이 다 왔고, 또 그런 가운데에 집중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중요한 메시지를 받고, 또 우리 이제 청년 렘넌트가 또 렘넌트에게 인턴십 하는 거 보면서 정말 우리 금빛 렘넌트들을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했구나. 이제 우리 금빛 렘넌트 한 명이 앞으로 또 후대 렘넌트를 세워가는 이 놀라운 축복 속에, 이 언약의 터널 속에 저와 여러분을 불렀고, 또 저와 여러분의 그 기도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정말 여러분이 볼 때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한 사건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 명 한 명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잘 봐야 될 부분이 히브리서 1장 2절에 쭉 보면은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려운 자가 되었다. 참 이상한 거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간단한 말이 아니거든요. 그 피제사 드리는 거를 아벨이 알았는데 어려운 자라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떠나가지고 어렵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려운 자가 딱 된 거 있잖아요. 이게. 그리고 하나님께 이 피제사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임을 믿어야 할 것이다.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간다는 거잖아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사실은 이 부분이 되면은, 이 부분이 되면은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여기에서 사실은 우리 인생의 모든 숙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인도하고 있다니까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아니 가는 중에 어려움 당했는데요. 아닙니다. 어려움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속에도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응답의 주역인데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개인의 응답입니다. 자, 이거를 이번 주에 꼭 이렇게 찾아야 되겠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 교회의 응답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아주 중요한 237의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을 찾는 주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응답이라고 할 때 뭐가 응답일까요? 뭐가 응답일까요? 불신자들은 굉장히 사실은 노력해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그렇지 못하다. 왜 그럴까요? 복음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교회로 올 때 많은 어려움 당해갖고 뭐 와한 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후대들 속에서는 정말 언약 붙잡고 가면서 한 시대에 성공하는 그런 인물이 많이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불신자들이 사실은 성공한 것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축복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성공해야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맞죠? 그렇게 보면은 참 많은 부분들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섬기면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보면은 정말 귀한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요, 어렵다는 이야기를 어설프게 듣고요, 이렇게요, 헌금을 가져오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가만히 보니까 이런 분도 있어요. 우리 렘넌트 데이다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렘넌트 데이에 우리 후대들을 보내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집에 뭐 돈이 많나 그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뭐 가정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을 것인데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박경님 기도했잖아요. 참 기도할 때는 기도가 많이 되더라니까요. 애 한 명을 갖다가 제대로 키워보려고 미국에 보내놓고 나니까 이게 생각보다 여의치 못한 부분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건 도전을 이렇게 하면서 저 생명건 도전이다. 저게 쉬운 일이 아닌데 정말 제가 기도가 다 되는 거 있잖아요. 저는 우리 박경진 장로를 비롯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게 우리 후대를 키워가는 그분들이 사실은 성공한 자로 봅니다. 물질이 많이 벌어야 그게 성공한 적 아니고 물질을 지배할 수 있는 이 복음 가진 사람들이 전부 다 저는 성공한 자로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들 전부 다 사실은 이 자리에 코로나를 뚫고 온 것 자체도 성공이에요. 옆에 있는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정말 참으로 성공자입니다. 정말 왜 우리가 개인의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될까요? 이게 사실은 여기에서부터 봐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악의 속에 있습니다. 절대 멸망. 이게 로마 3장 11절에 보면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거 있잖아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뭐 나쁜 짓 했단 말이 아니고 하나님 떠난 자체가 타락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아무리 선을 향하려고 해도 그 자체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 생각이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생각이 사로잡히는데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내 수준에서요, 이 내가 생각한 이게 내 수준이 된다니까요. 그러니 거기에서 내 능력이 노는 겁니다. 그래 늘 하는 게 낙심하고 낭망하고 비교의식에 시달리고 깊은 상처에 시달리고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많은 분들이 열립니다. 저는 사실은 이거요 정말 현장에서도 많이 찾았습니다. 많이 봤어요. 우리 교회 전에 렘넌트 한 명 있었잖아요. 이 애가요 칼을 진짜 들고 있을 때 그 밤중에 제가요 팬티 바람으로 가가지고요 뛰어갔다가
봤다니까요. 눈이요 완전히 돌았어요. 그러나 좀 있다가요 진짜로 이제 자기 이 엄마를 찔렀어요. 그래가지고 칼 그냥 집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식칼 말고 예리한 그런 칼 있잖아요. 예, 조폭들이 가지는 그런 칼과 찔러. 이래가지고요 피가 막 이러는데 내가 그 현장을 가봤다니까요. 난리야. 막 119 오가지고 막 그 밤중에 막 경찰도 들이닥치고 막 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많은 걸 봤어요. 이게 한번 사로잡히면은 끝이구나. 끝난 거예요. 부모가요 그 애를 공부 잘 시키고 하려고 얼마나 발버둥 치겠어요. 바르게 키워보려고. 그 부모가요 서울대를 수석 졸업했습니다. 그 아버지는요 옆에 있잖아요. 이게 아주 중요한 학교예요. 아주 초엘리트로요 이렇게 그래 국가에 봉사한 사람입니다.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애가 말이에요 왜 저러냔 말이에요. 그러냐요. 왜 멀쩡한 애가 말이에요 왜 칼을 들고 설치냐는 거예요. 제가 군 사역을 한 10년 정도를 했습니다. 저는 군 현장에요 밑에서부터 저 위쪽까지요 구석구석을 다 가봤어요. 제가 우리 교회 성기 전에 옆에 있는 군부대 몇 분 왔다니까요. 저 안에 저기 휴전선 근방까지 다 가봤어요. 그리고 저는 군 생활을 해봤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래요. 제가요 볼 수밖에 없잖아요. 자료들을 계속 보니까 그 위치에 있었으니까 총무했거든요. 왜요? 거기에 자살 내지는 총기 사건의 80%가 전부 다 위에 부모님 중에서 무속이든지 아니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든지 아니면 그 위에 조부모 그쪽에서 무속행위를 하든지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80%가 그런 게 일어났어요. 더 충격적인 거는 제가 이렇게 이제 훈련소에 들어갔습니다. 훈련소에 들어가면 조교가 있잖아요. 조교가. 이 조교가 참 이렇게 가슴 아픈 일이 제가 중학교를 다닌 그 중학교에 나온 사람이야. 내가 좀 군에 늦게 가나오니까 내 후배야. 근데 조교라. 그래 쉬는 시간에 해야 되니까 또 이렇게 뭐 잘 대해주고 이러더라니까요. 근데 이 친구가 제가 훈련 끝날 무렵에요 총을 가지고 자기 발을 쏴버린 거잖아. 이래가지고요 발이 다 날아가버렸어. 그 친구를 제가 받고 제 후배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몰랐다는 거야. 오늘 우리 교회에 박성원이가 이렇게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앞에 있는 친구인데 군회를 8월달에 간다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가 왔어요. 정말 우리 랩런트 한 명 한 명이 소중합니다. 이래가지고 군에서 그걸 봤는데요 이게 악한 영에 사로잡히니까 몸 빠져나오는 거예요.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꼭 성공을 다르게 봐야 됩니다. 복음 가진 사람이 응답받을 때에 그것이 성공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정말 이렇게 되려고 하면은 이 절대 멸망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면은 창세기 3장의 깊은 데서 빠져나오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이 깊은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게 필요해요. 불신자들은 내려놓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려놓는다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또 이렇게 맹상을 합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 아니에요. 다 내려놓고 나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7 귀신이 들어와요. 이게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 절대 멸망. 그래서 깊은 시간을 가져야 돼요. 늘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니다. 뭐라고요?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다. 차라리 게으른 게 나아요. 게으른 게 나아요. 그냥 뭐 이렇게 있다가 다 언약 가지고 게으른 그 사람이 나은 거예요. 열심히 살 거라고 막 이렇게 몸부림치는데 아닙니다. 아무리 복음 아닌 내 수준을 가지고 해도 그거는 내 능력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금 성전 건축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잖아요. 개우 옮겨 가지고요 매달려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요. 우리는 우리 능력을 보면 하나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니까 여러분이 믿으니까 하나님 문을 열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봐야 될 부분입니다. 아주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이 조용한 시간에 내 문제를 되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보좌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나는 거니까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배경 자체를 바꿔버렸어요. 보좌의 배경이에요. 하나님의 주의 천사를 파송하는 배경이에요. 한 발 앞서 흑암의 세력을 꺾어버리는 그런 배경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 우리 뭐 예수 믿으면 밥 먹습니까? 아이고, 여러분 밥 줍니다. 그 엘리야가 갈 때 다 먹인 거 알잖아요. 덜에 핀 백합 하나, 날아다니는 새 하나 다 먹입니다. 얼마 전에 TV 보는데 새 한 마리가 이렇게 집에 들어가지고요. 집에 들어가고 거기에 들어가고 새끼를 낳았더라니까요. 야, 진짜 그 아파트 거기에 조그만 구멍 있잖아요. 거기에 에어컨 구멍. 거기에 들어가고 새끼를 낳았어. 그래가지고 밖에서 보면은 아파트가 전부 똑같은데 어떻게 이게 조그만 참새 같은 게 들어가고 그 자리에 딱 찾아 들어오는지, 야, 저거 설명이 안 돼. 하나님의 능력 참 대단하다. 그랬다니까요. 야, 대단해. 또 그걸 갖다가 새끼를 먹으려고 이렇게 큰 새가 딱 오니까, 야, 제가 보고 있으면 참 놀랬다니까요. 이 막 작은 이 애미가 말이야 난리야 난리. 이래가지고 막 이러다가 이 큰 새 가고 나니까 막 바로 이 애들 끄집어내 가지고 나가는 거 있잖아요. 야, 참 대단하다. 저게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냐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란 말이에요. 그 하물며 만물을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권세를 다 줬는데 여러분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이야기했잖아. 여러분이 성공자라니까요. 두고 알게 될 겁니다.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을 때 이게 성취되는데 이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속에 딱 들어가는 겁니다. 당장 우리가 이렇게 말씀 붙잡 역사에 납니까? 이러면은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랜 시간에 걸쳐 가지고요 언약 속에서요 말씀의 강단의 흐름을 따라가면서요 기도를 누려가면서요 또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 적용해가면서요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발견하게 된다니까.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말씀이에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냥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딱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를 건져낸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우리 보고 이 구원의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감사, 그리고 행복, 그리고 기쁨 다 회복된 겁니다. 저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고 봐요. 저는요 복음 안에서 나의 이 어떤 근본적인 이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됐다는 그 자체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제가 뭐 목사가 돼가고 그러면 안 되는데 뭐 춤을 추고 막 돌아다니고 이러고 싶어요. 너무 좋아요 진짜. 이거 어떻게 표현하겠어 말이에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명 건져가지고요. 또 하나님의 시간표에 한 명 건지는데 저를 갖다가 쓰임받겠으니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두 번째, 교회의 응답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됐습니까?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교회마다 사실은 힘이 없습니다. 왜냐? 복음이 희미하니까. 이래가지고는요 한국 교회의 80%가요 참 미자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 정도 되는 거는 이거 거의 20%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그럼 목회자가 어렵다 그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 1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쳐버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치는데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쳐버려요. 이래가지고 성전기구요 다 뽑아가지고요 부숴가지고요 가져갑니다. 기둥에 검 다 이렇게 베끼가지고요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족들 다 이렇게 쇠사슬에 묶습니다. 왕은 거꾸로 매달아가지고요 묶어가지고요 다리를 끌고요 2700km로요 바벨론을 끌고 갔다니까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길가서요 통곡을 했다니까요. 왜 우리 이제 이 저주와 재앙이 들어왔냐 말이에요. 사람들은 잘 몰랐습니다. 그 포로로 잡혀간 그 속에 다니엘과 이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 애들이 먼저 깨달은 거예요. 렘넌트들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을 놓쳐버리고 이 피제사를 놓쳐버리고 이렇게 우상을 숭배했구나 말이에요. 이 깨달은 거예요. 이 깨달은 사람이 계속 막 일어나는 겁니다. 에스더부터 계속 일어나니까 어느 날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제 돌아갈 때 그 가지고 있는 검은 다 가지고 가라는 거잖아요. 가서 제일 먼저 하라는 게 뭐 하라고 하니까 성전 회복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다시 성전을 재건하라는 거 있잖아요. 중요합니다. 교회 응답 꼭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향한 절대 계획이 뭔가 말이에요. 성전 회복입니다. 그냥 교회당을 잘 짓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 종교 지역을 어떻게 살려야 될 것인지, 우리 후대는 어떻게 살려야 될 것인지, 우리 가문은 어떻게 살려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걸 놓고 한번 보세요. 그걸 놓고 보니까 오늘 14절에 보니까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내가 여호와가 말하노라. 14절 한번 보세요. 위에부터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14절 한번 볼까요?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였노라. 이 뽑아내는 거 한번 보세요. 복음 회복하면 뽑아냅니다.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이래가지고 16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나 바다 가운데에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이러면서요 너무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아니 바다에 길을 낸다는 거 있잖아요. 바닷길 말고 바다가 갈라지게 해요. 실제로요 홍해를 가른 하나님, 요단을 가른 하나님, 오늘 포로에서 빠져노는데 그거를 바다에서 길을 낸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참 놀라워요. 그러면서 오늘 보니까 17절에 뱅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완전히 바벨론을 다시 멸망시키겠다는 거 있잖아요. 아수르 바벨론 나중에 멸망합니다. 페르시아가 와가지고 이렇게 잡아먹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놀랍습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강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겠다. 이번에는요 강야의 길을 낸다는데요 사막에요 강을 낸다는 거 있잖아요. 강야에도 이렇게 보면 모래가 많아요. 길 내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 사막에 물도 없는데 강을 낸다는 거요. 조금만 이런 내를 내는 게 아니고 강을 낸다는 거예요. 강을 한강처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절대 계획 속에 있을 때는 완전히 문을 여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여러분 우리 주야간 보호센터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인도했습니다. 아니 이 코로나 속에서 한 명 한 명 들어온 거 보세요. 놀랍잖아요. 그리고 우리 3층 정축 말씀드린 대로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돼요. 차라리 이렇게 쏟아배가 있을 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제 언제까지 그래 있어야 되냐 할 때는 이게 또 내용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계속 1년 동안에요 허가 내가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 진짜 그 살리는 응답 중에 개인 교회 현장 맞잖아. 정말 집중적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만나보지도 않았어. 그런데 이분이 우리 교회 문제를 해결해 보겠대요. 하나님 저분이 주의 천사입니까?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주에 다음 주에 중요한 문들을 여시지 않겠냐? 뭔가 이런 확신이 오는 거잖아요. 사람도 안 만나봤는데 참 이상해요. 제가 이렇게 오랜 시간에 사람을 많이 만나보고 또 하나님의 이런 일들을 해봤잖아요. 뭔가 편하게 확신이 오는 게 있다니까요. 하나님 문 열 때는 그렇게 열더라니까요. 이번 주 다음 주는 하나님 문을 여실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운영이 모임을 한번 갖자고 한 겁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모든 강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신다는 거잖아요. 뭘까요? 생명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요, 예수의 능력이요, 예수의 치유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비밀들을요, 누구에게 주셨냐?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복음 가지고 성공한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물질을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물질에 종이되어 있지 않고 물질을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있는 그 자체만 해도요, 너무 귀하고요, 생각만 해도요 기뻐요. 왜냐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이렇게 잘나 있어도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은 어느 날 무너집니다. 그 유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더라니까, 야, 그런 사람들은 미친 성공입니다 이러더라니까. 메시지를 듣는데 미친 성공이래. 이해가 되는 거 있잖아요. 미친 성공이라. 미칠 것이라가 아니고 미친 성공이라는 거야. 그게 안 맞다는 거예요. 그게 안 맞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정말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열어주는 그 문을 가면서 성공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 오늘 한번 보세요. 복지전도. 이게요, 이렇게 될 줄 몰랐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아침 일찍 8시 반부터 9시까지 우리 김진순 전도사님이 어르신 중에 복음 받을 사람들 매일 이렇게 복음을 전해요. 야, 이것만 해도요, 매일 한다니,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이게 기적 아니면 뭐겠냐 말이에요, 이게. 자, 우리 또 이제 사역자들이 또 이제 집으로도 이렇게 계속 보호자를 또 파고들 수 있는 기회도 올 거고, 어떻게 하나님 역사할 줄 몰라요. 그래요. 이게 3층이 우리가 이게 그냥 정축이 아니라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절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언약의 터널을 완성시켜 가는 것이다. 아니 3층 정축도 어렵는데, 아니 기도하니까, 아니 그 오린 선미석굴도 제대로 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 우리가 뒤에 이 땅 있잖아요. 저 땅 한 평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그 놀리 놓으면 안 되잖아요. 맞잖아요. 땅 한 평에 물어보니까 2천만 원이래. 올라가지고. 세상에. 여기 교회 옮기고 나서 올라간 땅값이, 놀라지 마세요. 12억 올랐대요. 12억이 올랐대요. 오고 나서 2년 동안에. 세상 이번에요, 어마어마하게 올라버려서 여기 생겨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축복받았어요. 그래서 땅 옆에가 한 번에 30평 정도 될 거예요. 30평이면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저기에 우리 오린 서밋을 지으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니까, 같이 하면 되겠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 중요한 선교 기업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왜냐니까 중요한 미자리 교회들을 살려가야 되니까요.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입니다. 물론 뭐 제보고 하라고 했지만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미션이라고 봐야 돼요. 벌써 선교 기업 3개가 만들어졌습니다. 너무 놀라운 거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전부 아멘으로 선교 기업을 받은 겁니다. 저는 24시 기도하려고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 역사가 어디까지 있는지 한번 보고 싶어요. 정말입니다. 그리고 237 응답을 놓고 우리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절대 목표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237입니까? 237 해서 그렇지 사실은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받자는 겁니다. 그 나라 숫자가 237개라. 우리에게 벌써 많은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다민족. 여러분 주위에 없는 사람 없습니다. 아니 밥 시키니까요, 밥까지 온 사람이요 조선족이더라니까요. 그리고 요 전에 있을 때 여기가 일식집에 가니까 밥 먹으러 온 사람 계산한 데 보니까 일본 사람이라. 한국 사람인데 일본 사람. 그 제가 물어보니까 인창도에 살더라니까 일본 사람이, 그 여자분이.
다민족이 벌써요 다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조선족, 탈북민 다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어떤 사역자를 세워야 되겠냐 말이에요. 사역자를 세워가야 됩니다.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정말 절대 목표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우리가 세워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을 렘넌트 운동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 한 명 한 명을 서밋으로 세워가야 됩니다. 어제 우리 렘넌트 그 유목사님 메시지 할 때 들었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고대들이 전부 영적 서밋이 되어서 정상에 딱 서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정말 서밋이라는 말은 정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많은 사람들의 그 영적인 부분, 이 절대 멸망에 있는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요, 그 다음에는 이런 많은 렘넌트 운동이 다민족 렘넌트 운동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237 센터입니다. 미션홈입니다. 이런 237 센터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이렇게 기도 제목도 줬다니까요. 우리 237 센터를 지으세요. 그걸 준비하세요. 우리 인생의 남은 생의 최고 축복입니다. 제가 24시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이 지금 절대 목표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시대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말씀, 기도, 전도 이 속에 한번 들어가 보라니까요. 여러분 굉장한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 세계를 보면서 그냥 이렇게 보잖아요. 뭐 문제가 터졌구나 말이에요. 아닙니다. 아이고 저 북한에 저게 문제가 일어났구나. 아닙니다. 저 북한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저 북한에 하나님 대신에 있는 김씨 왕조가 하나님 빨리 복음받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문이 열릴 때 우리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사역자를 준비하게 해 주옵소서. 언젠가는 문 열릴 거 아닙니까?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 중요한 말씀들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으면 되는데 없다니까요. 따지고 보면은 하루 일하고 밥 먹고 치우고 밥 먹고 치우고 밥 먹고 이게 제일 많아. 쉽지가 않아요. 제가 보니까 먹는 데는 10분만 먹는데 치우는 데는요 30분 걸려. 준비하는 데는 1시간 걸려. 이게 우리 삶이라 막 매일 보면은 가서 청소해야 되지. 그리고 뭐 이렇게 치워야 되지. 그리고 또 준비해야 되지. 이러고 나면요 우리 인생이 뭔가 싶다니까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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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라니까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응답의 주역입니다. 절대 축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제자입니다. 이 속에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이게 결론이에요. 이 속에 딱 들어가면 돼요. 이 시대에 아담 이후에로 봐도요, 노아 말고 정말 최고의 부를 축적한 사람이 록펠러입니다. 그렇잖아요. 회사만 한 2,000개 돼. 그리고 우리 뭐 서울대학교처럼 저런 대학교만 정말 많이 지었어요. 그리고 제대로 된 교회 많이 지었어요. 그런데 록펠러가 교회를 지을 때를 가만히 보니까 어떤 문제가 올 때마다 짓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이렇게 죽으니까요, 교회 지었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 보니까. 그리고 이 록펠러가 이 어머니의 이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 10가지 신앙을 물려받았다니까요. 그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이 안에는 뭐가 있는가 하니까 우리 인간은 근본 문제에서 빨리 회복돼야 되는 이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왜 하나님을 갖다가 친아버지처럼 섬겨라. 하나님의 그러면은 최고의 격이 보인다니까. 하나님의 일이 보여져요. 하나님의 일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것을 우리가 맞이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그 맞이하는 거요. 그게 우리 일이라니까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맞이하는 겁니다. 주인으로 맞이하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엮어가십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사모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는 자는 온유한 자입니다. 말씀을 딱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올 때 그 말씀을 정의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말씀 읽고 이렇게 하루의 계획을 세우고 저녁에 이 하루를 정리해 볼 수 있는, 자, 이런 사람은,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정말 전도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게 참된 전도자입니다. 그럼 뭐가 성공이에요 도대체가? 자, 이 속에 있는 사람이 절대 제자된 사람이 최고의 성공자라니까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 정도 되면은 꼭 아침에 읽으란 말도 안 해요, 사실은. 그러잖아요. 자기 좋은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읽으면 돼요. 묵상하고. 그렇죠. 예, 그리 되면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10가지 중에 세 번째인데 10가지 중에 세 가지를 골랐는데 예배를 드리면은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영적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집중이란 말이에요. 영적 비밀을 가지고 집중할 수 있는 사람, 모든 허감 세력을 꺾어버릴 수 있는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한다니까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벌써 끝난 거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사실상 저와 여러분은 모든 허감의 권세에서 빠져놓은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허감의 세를 꺾을 수 있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벌써 축복이 임해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입니다. 또 이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그리고 교회 어려울 때 정말 내 모든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애통해하고, 저 죽어가는 현장을 보고 기도하고 애통해하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절대제자입니다. 누구냐? 골로새서 4장의 인물들이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입니다. 이렇게 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부른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리를 기대하고 이번 주 다음 주에 설레이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모두가 정인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가지고 개인을 살리고 개인의 응답, 교회의 응답, 그리고 237 응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특별히 교회의 응답을 누릴 때에 맥주절의 응답을 찾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7월달에 선교대회가 시작됩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계획, 237의 계획을 찾게 해주시고 세계 렘넌트의 237의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게 하여 주옵시며, 금빛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도 하나님 교회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